누가복음 11장 45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46절까지를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어떻게 말씀 우리가 모욕하십니다. 이러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해 않는도다. 아멘. 복음은 짐이 아닌 자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여교역자 집회 9분의 말씀 한 분에 1시간 반씩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목이 조금 쉬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참 또 풍성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율법 교사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목회자도 있지만 구역장도 있고 교사분들도 있고 또 중직분들도 있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 또 언젠가 우리 모두도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죠.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그런 사역자가 되면 되지 않고 복음이라는 것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그 18, 19절에는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보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주의 은혜의 해인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이 복음 증거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짐을 벗겨주고 자유케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가르쳐야 될 주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명심하셔서 교회를 다닐수록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짐이 계속 더 지워지면 이거 내 신앙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알아차려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깨는 더 무거워지고 짐은 더 중압되어지고 억압은 더 많아지고 그리 되면 여러분 신앙은 어떤 시점을 통해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지금 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해야 되고 자유함이 그 마음에 더 넘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고 주의 은혜의 해인 희년을 선포하는데 희년은 우리가 알다시피 50년 안식년 7번인 50년째가 희년인데 희년이 되면 두 가지가 특별히 자유케 되는데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는 제비 뽑기를 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살다 보면 경제가 어려워서 땅을 팔기도 하지만 50년째가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땅이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참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자본주의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성경적인 이 토지간 희년 제도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그렇게 부익부 빈익빈이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왜? 50년마다 다시 자기 원주인에게로 땅이 돌아가니까 그렇게 부익부 빈익빈이 많은 차이는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부자는 대물림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땅을 사들이고 이렇게 되는데, 원래 성경적인 뜻은 50년이 되면 원래 땅 주인에게로 돌려주기 되어져 있어요. 참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하나님이 더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아마 실행될 것이겠죠. 그처럼 희년은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또 살다가 어려워서 빚을 못 갚으면 이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는 거죠. 그것도 영원히 종살이하는 게 아니라 50년째가 되면 모든 종살이에서 자유케 되는, 이처럼 복음은 땅도 자유하고 사람도 자유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고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케 하리라. 또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지난날 진리가 우리 땅에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사마니즘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구습과 악습에 얽매여 종노릇하는 삶이 많았는데,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자유함이 왔는지 모릅니다. 복음 들어오기 전에는 반상제도가 있어서 상놈은 대물림을 하면서 상놈이 되고 양반은 계속 양반이 되고 이랬는데, 이 모든 것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반상제도가 철폐되므로, 축첩제도가 철폐되므로, 그리고 어린아이의 인권이 존중되고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고, 얼마나 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 자유함이 많은지 모르죠. 그처럼 철저하게 복음은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오는 주일날 이제 죽음을 부검하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의 네 번째가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인데, 죽어가는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계속 짐을 지우는 율법주의적으로 가면 그 교회는 소멸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은 주님이 머리 되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삶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평강이 주장하고 희락,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지, 계속 짐을 하나씩 더해주고 얽매임과 구속을 한다는 것은, 그건 뭔가 복음이 지금 잘못 증거되어져 있고 율법주의로 끌어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바로 율법 교사들은 양떼들에게 짐을 더해주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럴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집만 양떼들에게 지워주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떼들에게 집만 실컷 지워주고 자기는 전혀 실행하지 않는 그 위선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이 율법 교사를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도 그리고 교사들도 그리고 중직분들도 그리고 목회자분들도 참 늘 명심해야 됩니다. 입으로 가르치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 율법 교사가 지금 책망을 듣는 것은 가르치기만 하지 자기는 전혀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설교자가 참 조심하고 늘 책임을 가져야 될 것은 설교의 제1의 청중은 성도님들이 아니라 설교자 당사자가 설교의 제1의 청중이라는 거예요. 설교의 제1의 청중은 먼저 본인이 그 설교를 듣고 본인이 먼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구역장 여러분도 꼭 명심하시고 교사 여러분도 꼭 명심하시고 중직 여러분도 꼭 명심하셔서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말씀에 일의 청종, 일의 순종자가 본인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가르치는 부분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참 우리의 너무나 좋은 스승인데 그는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무 귀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이제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가 먼저예요. 본인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를 철저히 본받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세가 선행되이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일수록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잘 본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럴 뿐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양떼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목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너희가 양무리를 칠 때 구역장이 양무리를 칠 때, 교사가 반학생들 양무리를 칠 때, 우리 설교자들 교육자들이 양무리를 칠 때 세 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 아니죠. 자원함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성령 안에서 자원함으로 섬기는 그런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자가 되지 마라. 돈을 받고 내가 이윤을 남기고 이거 열심히 해서 물건 하나 팔고 보험 하나 들어달라 하고 이제 혹 그런 분이 있으면 죄송해요. 그 누굴 의미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뭘 하나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꺼이 하라. 즐거움으로 해야지. 내가 무슨 수지를 수지 맞고 내가 무슨 이익을 바래 가지고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 막 주장하려고 근위주의로 막 주장하려고만 하지 말고 본을 끼치면서 따라오게 하는 그런 자가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게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정말 양무리의 본이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로마 여행을 통해서 일생을 주를 만나고부터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오늘 우리와는 약간 다르게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기는 기준점이 뭐였을까요? 대다수의 기준점은 이 지역을 섬기고 일꾼을 세워놓고는 위임해놓고 그 다음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일꾼을 세워놓고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 시점이 일꾼을 세우는 시점이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 순회 전도자를 하면서 제일 오래 있은 곳이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3년을 있었고,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가르친,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가장 왕성하게 자라갔던 거죠. 바울이 드디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렀다고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떠나면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니까 마지막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이 보셨지 않습니까? 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처음부터, 내가 에베소에 들어온 처음부터 지금까지 약 3년이 되겠죠.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앞에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 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가장 먼저 바울이 그들에게 뭐가 본이 됐냐? 겸손함이 본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고 에베소가 우상이 창궐한 곳이에요. 너무 그 영혼들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너무 많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었던 이가 바울이에요. 그리고 참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시험이 많았어요. 유대인의 관계로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참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모함하고 그렇게 험담하고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렇게 쓰리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참 대사도 바울도 유대인의 관계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걸 내가 참고 섬긴 거 너희 알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장로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겸손으로 섬겼고 눈물로 섬겼고 유대인의 그 많은 관계를 내가 참고 주를 섬긴 거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정말 모든 겸손으로 섬기고 눈물로 섬기고, 여러 시험 있을 때 시험 들어버리지 말고, 시험 든다고 훌쭉훌쭉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 유대인의 악한 관계를 다 이겨내고 주를 섬긴 거, 그게 본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뿐 아니라 내가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나 너희 집에서나 끊임낌 없이 너희를, 여러분에게 내가 전파한 거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거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정말 바울은 본이 되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율법 교사에게 책망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율법을 이것 하라 저것 하라고 집만 지워주고
어떻게 너희는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냐? 그러니까 뭘 질책하느냐 하면 이 율법 교사들의 문제가 실천이 없는 삶, 행함이 없는 삶, 입으로만 말하지 그들의 삶에는 전혀 말씀을 실천하거나 행하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이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말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은 귀신들도 그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다.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것도 지적인 믿음, 정서적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귀신은 순종하는 의지적 믿음은 귀신이 없는데, 너희들이 귀신의 믿음하고 다를 바가 뭐냐? 머리로는 알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눈물도 흘리고 가슴에 깨우침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 정도 수준은 귀신도 아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행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주시는 것,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근데 10절이 있다는 거. 방금까지는 8절 9절이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나니, 행위는 구원의 조건일 수는 없지만 구원의 열매요 구원의 결과여야 된다는 것을. 그 사람이 구원 얻은 걸 뭘로 증명할 거냐? 그 사람이 구원 얻은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행위 열매를 보고 옳게 구원 얻은 사람 맞구나. 그래서 행위는 전적으로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지만 행위는 구원의 결과요 구원의 열매이라는 거죠. 행위가 없는 것은 그 사람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걸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참 믿음 맞구나 라는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볼 때, 행함을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옳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행위로 믿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믿고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쳐 신앙생활. 신앙은 믿는 거고 생활은 순종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되죠. 신앙생활, 믿고 순종하는 이 두 개는 불가분의 관계죠. 따로 떼어서는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게 하실 때는 이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 실천하라,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 믿음의 영웅들이 쫙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누구는 쫙 믿음의 거장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전부 믿음으로 말은 해놓고 그 써놓은 것은 그들의 행위를 써놓은 거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게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내용을 보면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행함 실천을 그 믿음의 증명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를 수없이 되뇌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증명하는 길은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저분의 믿음은 참 믿음 맞구나. 우리는 구원의 3단계를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를 구원의 3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 성화,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화, 주님을 닮아가고 방금 믿은 그 결과로 성화의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거죠. 그럼 주님 오심으로 영화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칭의가 됐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가는 뭘로 알 수 있냐? 성화의 삶을 보고 칭의가 옳게 된 사람이구나, 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로 구원을 받지만, 근데 문제는 그 칭의가 실제 살아있는 칭의인가는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것은 다름 아닌 성화를 보면, 성화의 열매를 보면 저 사람 칭의가 옳은 칭의 맞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바로 받은 거 맞구나 라는 걸 증명할 길은 성화에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성화의 열매가 맺힐 때, 주님을 닮아가는 자아가 죽고 성령의 지배받아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 걸 볼 때 옳은 칭의가 된 사람 맞구나라는 걸 증명해 내는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니까 딱 행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는 그 행함이 믿음을 증명하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 내는 것처럼, 참 우리의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주님에게 책망 듣는 것은 그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 연륜은 오래돼도 믿음이 안 자라고 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왜 그런가?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 말씀을 해놓으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안 행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금방 파도가 와서 모래성은 또 무너뜨려 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쌓아 올라가는 게 없는 거예요. 자라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들은 거 하나 실천하면 반석 위에 딱 한 채를 올린 거예요. 또 말씀 듣고 순종하면 그 다음 한 채 위에 또 한 채를 더 올린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실천하면 계속 정청이 올라가서 자라가는데, 실천을 안 해버리면 모래 위에니까 또 물이 와서 허물어 버리고, 또 물이, 그러니까 시간은 계속 지나고 말씀은 계속 듣고 예배는 계속 드리는데 행함이 없으니까 안 자라가는 거예요. 안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람이 없는 사람, 변화가 없는 사람은 왜 그런가?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자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체험적인 신앙은 어떻게 하면 체험적인 신앙이 되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하인들이 물을 아구까지 채웠어요. 이제 떠서 갖다 주라. 떠서 갖다 주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먹더니 너무너무 맛있는 포도주라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은 누가 아냐?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순종해 본 자만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체험적 신앙은 누구만 있냐? 순종하는 자만이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누구와 교제하다가 가슴에 성령께서 딱 깨우침을 주고 반응을 줄 때 여러분이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경험되어져 버려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체험적 신앙 한 단계 위로 탁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을 잘하면 계속 한 단계 위로 올라가고, 한 단계 위로 올라가고,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 뭐 참 이것이 제 개인적 삶에는 너무 뚜렷하니까 늘 반복해서 귀가 좀 아프겠지만, 어떤 것이 있냐? 야, 여러분 개척을 할 때 그게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올망졸망하고 망설여지는 일이겠어요. 미지의 세계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한 명의 성도도 없는 곳에 교회를 건축한다는,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은 되게 마음이 올망졸망하겠죠. 그러나 믿고 딱 발을 디뎌 놓고 개척을 딱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
개척 시작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벨벨 올망졸망함이 있고, 되겠냐, 야 누가 오겠냐, 야 한다고 되겠냐, 별 생각이 다 드는데 개척의 마음을 성령이 주셔서 순종으로 딱 시작하니까 그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미지의 세계 순종으로 걸음을 옮기니까 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하나가 경험되어지니까 그 단계에는 완전히 올라서는 거예요. 완전히 그 세계를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사역지로 청빙이 들어왔을 때 거기도 마음이 올망졸망하죠. 개척은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잘 됐는데, 야 기존 교회 90년 된 교회, 이미 패러다임이 다 짜여진 교회, 야 되겠나, 야 되겠나, 또 막 올망졸망하죠. 그러나 주님이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올망졸망하지만 또 믿음의 걸음을 탁 옮겨 놓기까지가 되게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마음이 여러 가지가 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발을 탁 옮겨 놓으면 평강이 싹 오면서 또 주님이 일하시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를 옮길 때마다 얼마나 마음들이 올망졸망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그럼 맨날 떠내려오는 미역 먹고 죽은 고기 떠내려오면 그거 하나 먹고 있어야 돼. 그러나 심해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싱싱한 미역과 그 정어리 떼와 막 고기 떼들이 많은 거 입맛대로 먹을 수 있는데,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면 그만 뭐 물가에 계속 있어야 돼. 그러면 맨날 떠내려오는 미역 하나 먹고 아이고 이것도 뭐 오늘 또 행운이네 하면서, 그러나 믿음으로 발을 옮겨 놓는 것은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망설여지지만, 그래서 믿음은 일종의 모험이고 믿음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된 사람만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여러분에게 적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할 때 때로는 대가 지불을 요구하고 때로는 굉장히 망설이지만 믿음으로 성령이 딱 확신을 줄 때는 믿음으로 발을 딱 옮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경험되어지면 여러분 믿음은 그 단계로 딱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믿음의 세계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간증거리가 수두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여러분 제가 이제 집회 갔다 왔잖아요. 집회를 가면 왜 생명력이 있을까요? 간증거리가 너무 많으니까요. 간증거리가 이제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전해도 생생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계속 순종하고 순종 한번 할 때마다 올망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발을 딱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는구나. 물론 그 모든 움직임의 동기는 성령이 철저하게 이끄시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죠.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율법 이제 교사가 책망 들은 것은 순종하지 않아서라는 실천 없는 공허한 메아리만 했기 때문에 책망 들었다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율법교사가 손가락 하나 자기는 까딱하지 않고 말만 해서 그렇게 책망을 들었는데, 아버지,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이 감동 주시고 믿음 주실 때 또 믿음으로 순종해보고 믿음으로 순종해보므로 체험적인 그래서 믿음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가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맛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